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지난 10월 27일에는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 되어져 가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일에는 이사야 6장 말씀을 속에서 거룩,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이 나라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시만 두시고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범죄한 곳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선택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막을 내려주시고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다 보니까 그들의 재산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주업이 양떼를 지키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한 롯의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 일들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와 내가 친척인데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보고 네가 좋은 곳으로 가서 새로운 그런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롯이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눈으로 보았을 때에 정말 살기 좋고 좋은 곳을 선택하는데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당시에도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곳,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장소라고 이미 표현되어진 것처럼 그곳이 풍성한 곳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롯은 그러한 악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기에 풍성하고 좋은 것이 가득한 곳을 선택하여서 그곳에서 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셨던 일을 실행에 옮기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성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성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돔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천사들이 들어가니까 첫 번째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이 천사들을 초청하여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어서 롯의 집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고장에 들어왔으니까 그들을 범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나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죄악과 가까운지, 아니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대접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소돔성을 떠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롯은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금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이곳을 탈출하자라고 그렇게 사위들에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웃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소하다라는 것이죠. 노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장인에 대하여서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롯은 이곳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들을 결혼시키기 위한 남자들을 찾았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불려왔던 그러한 롯이 정작 어려움의 시간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롯이 소돔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에 대하여서 평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살아가고 있는 롯은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심령이 상하였대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로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소돔성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들은 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점까지 이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롯은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하고 그들의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롯에게 너희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네가 원하는 사람 누구라도 건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롯의 경고의 말을 들은 사람,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저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돔성에는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죄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롯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롯처럼 그들과는 구별되어져서 나만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살든, 그들이 지옥 형벌을 받든 멸망당하든 나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보냄받은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확장하며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하는 행실을 통하여서, 내가 말하는 한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면서 그들 또한 이 거룩함을 소망하며 추구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죠. 아플 때도 있고요.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며 살아갑니다. 그때에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 행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대구에서 경찰관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명절이 되어지거나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잘 지내냐고.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씩 전화 올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가산점을 받아야지 승진이 되는가 봐요.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할게 라고 이렇게 연락을 와요.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때에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롯은요, 그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돔성에 들어온 천사들 영접했던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롯이 한 말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19장 7절과 8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까? 너희들은 보존할 수 있지만 내 딸 정도는 내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소돔화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있고 하나 되어지고 있고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논리와 우리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롯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저게 저 산 말고요. 요 옆에 있는 작은 산, 작은 성 소알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렇게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시간을 들여서 일구어냈던 그 모든 재산이나 그런 어떠한 관계망이나 이러한 세속적인 모든 얽매임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롯에게 이 성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은요, 아니 저 성 말고요, 저 산 말고요, 여기 있는 작은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의인 10명이 없던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을 소돔성이라도 그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내가 큰 도시 아니더라도 작은 도시라도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자꾸 계산하고 그들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죄하고 가까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저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아니 거룩한 걸 알겠는데 그 사이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래 알겠다라고 빨리 소돔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셔요. 롯이 소돔성에서 나와 소알성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표현을 보니까 그 재앙이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빛처럼 임하고 있대요. 이 단어는요, 이 창세기는 2번 등장하는데요, 6장에서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때에 무엇으로요? 비로 멸하시게 하셨거든요. 그때 비가 쏟아지는 장면을 기록하는 단어와 오늘 본문을 말씀의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 소돔성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계속 머뭇거리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했던 그 롯이 이제 드디어 도망해서 그 소알성에 들어갔는데 그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돌아본 곳은 소돔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해요. 그 풍성함이 있는 그곳은요 애굽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시기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돌아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머뭇거리고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는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만 돌아보고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해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치관의 기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머뭇거리고 돌아보는 것은 애굽을 향하여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심판 이후에 있어지게 될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요, 지금 당장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버타여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심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롯처럼 머뭇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죄악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멸망할 세상을 향하여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롯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롯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롯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더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롯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19장 29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의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멸망당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의인 10명을 위하여서 내가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장소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직장으로부터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